바울은 은사로 인해서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갈등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의 원리를 설명해 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이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설명합니다.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많은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몸은 결국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온전히 그 모든 사회적인 장벽까지 완전히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구분이 없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가 스며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강자가 대우받고 약자가 천시받으면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분리시키고 소외시킴으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와 수치의 자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타파하고 서로 같이 돌보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원리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힘없는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다른 지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존중하고 그렇게 높여주고 인정할 때 교회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소유나 조건이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일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기능들을 이렇게 존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상대방이 나와 달라요. 은혜의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어떤 은사도 다릅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온 이런 삶의 환경도 다르죠. 그런데 그 나와 전혀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그 부르심이 전혀 다른 상대방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획일화된 규격 안에 넣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은사나 경험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이나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사소한 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건을 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수건을 개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수건을 호텔식으로 갭니다. 그러니까 호텔 가면 수건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 끼워 넣더라고요. 이렇게 수건을 호텔식으로 개요. 근데 저는 그냥 3단으로 접습니다. 수건을 접어요. 여러분, 수건을 호텔식으로 개는 것이 옳고 이렇게 3단으로 접으면 그건 틀린 방법인가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좀 약간 옛날 사람이라 빨래는 햇볕에 말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햇볕에 말리면 까실까실해지잖아요. 그냥 저희는 집에서 건조기로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빨래를 햇빛에 말리는 건 옳고 건조기로 돌린 건 틀린가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교회 안에는 사람마다 어떤 한 사건 혹은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기질에 따라서 접근법도 다르고 문제 해결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간혹가다 획일화된 어떤 고백이나 스타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상대방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희 아내가 겪은 일인데, 저희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김장을 담습니다. 김장을 담으면 통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끝을 말아서 넣어라, 어떤 권사님 끝을 펴서 넣어라. 그거 가지고 서로 또 싸워요. 그래서 이분 말 듣다가 이렇게 말아서 넣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왜 안 펴서 넣냐고, 펴서 넣으라 그러고, 또 펴서 넣고 있으니까 또 이분이 오셔서 말아서 넣으라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어떤 획일화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추라고 요구할 때, 거기에서는 어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의 다름, 서로의 어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좀 다른 모양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고 교회를 섬기는 그 다름이 주는 불편함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수용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주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와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또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는 차이는 있어도, 다름은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 풍성함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정한 이 가름과 차별의 기준들,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역할과 은사들, 그 가치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타락한 인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타락한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인식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걸 아셔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에는 정말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덜 귀해 보이고 덜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우리가 생각 못할 만큼의 존귀하고 요긴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장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뭐 장기라든지 또 그 외의 기관들, 예를 들어서 뇌나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각종 소화 기관들이 다 우리 몸 내부 안에 있잖아요.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 밝혀내기 전까지는 우리 몸 안에 어떤 장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장기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몸 안에 있는 기관이나 장기가 외부로 돌출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몸 안에 뼈가 외부로 돌출되었다든지 혹은 장기가 밖으로 돌출되었다든지, 여러분 그건 사고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예요. 또한 그것이 외부로 도출됐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징그럽게 보이나요? 몸 내부에 있는 장기나 기관들은 결코 아름답거나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화려한 외관이 그 기능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그 기능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렇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뭡니까? 몸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같이 걱정해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 그 수고를 눈에 보이는 수고만큼이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볼 줄 아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몸임을 확인하는 길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확인하는 길은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여기가 아파요. 그럼 아프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그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의 아픔이나 고통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혹은 그 지체의 기쁨에 민감하게 동참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아플 때 공동체가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한 지체가 얻는 영광에 공동체가 시기나 질투 없이 기뻐할 때 비로소 살아있고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정말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정말로 은사답게 만들어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13장에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랑장은 주일 새벽 설교 본문이라 우리가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은사가 은사답게 쓰여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